네. 아, 예. 무슨 의미세요? 아, 아직 안 오신 분이셔서요. 뭐 휴거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일단 뭐 우리는 시간이 됐으니까. 예. 오랜만에 들으시죠, 휴거 얘기. 예. 저도 말하다가 보니까 오랜만이네요. 예. 왜냐면 몇 번의 휴거 기회가 있었잖아요. 92년도에도 있었고 99년도에도 있었고. 근데 그때마다 제가 못 올라가 가지고 아, 참. 자, 종속의존성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의존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강박적이고 충동적인 의존이다. 이 강박적이고 충동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동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동을 우리는 보통 이제 습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습관이 되고 자동화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그게 자동적이거든요. 우리의 두뇌 시스템 안에 이미 특정한 형태의 신경회로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경회로가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지 않으면, 전에 있던 걸 쇠퇴시키고 새로운 길을 내지 않으면 우린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만 나는 좀 몇 개월 동안 달라진 게 있다고 한다면 뭐가 달라졌냐면, 저희 상담소에 상담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제 강의 동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책을 보시고 연락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심각한 경우들이 많으세요. 단순한 분들 같은 경우야 뭐 한두 번 만나면 해결되지만, 어떤 분들은 아주 5년, 10년, 20년 동안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데 해결이 안 되는. 근데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이에요.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인 거죠. 근데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부다. 어느 분이 그러세요.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이 교회는 심플해요. 복음이 전부다 그런데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맞잖아요. 복음이 전부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복음을 어떻게 오늘의 내 삶에, 내 종속의존과 내 우울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How to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이걸 가르쳐주지 못하면 복음이 전부가 맞지만 실제로 그게 내게 살아 역사하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는데, 크리스찬들은 답을 알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십자가, 성령이 답이다, 다 알아요. 근데 불교,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답을 몰라요. 대신 이분들은 문제를 알아요. 문제가 뭔지 안단 말이에요. 인생은 고해다, 108번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얼마나 인생에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은지 알아요. 근데 이분들은 답을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놈이나 우리나 비슷해요. 왜? 우린 문제를 모르니까. 답을 아는데 어디다 적용해야 될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문제는 아는데 답이 없으니까 적용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제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설교의 말씀들은 선포거든요. 그죠? 그 선포를 듣지만 선포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포된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되죠.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필요한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만약에 강사가 와서 여러분 치유돼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이거를 토요일 하루 종일 하고 갔다. 그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부흥사다.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여기서 필요한 건 선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현재 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강박적이고 충동적인데 이것을 멈출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종속의존이라고 하는 건 의지적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이에요. 오랜 경험들을 통해서 내 삶 안에 시스템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자, 다른 사람에 대한 능동적인, 수동적인 지배와 조종이다. 자, 종속의존을 가진 사람들은요, 누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 그죠? 섬기는 사람, 그리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내면에는 결국 뭐예요? 조종과 통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공격적으로 하진 않죠.
나이스하고 멋지게 하지만 내면에서는 사실 조종하고 통제하고 있는 거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자, 종속의존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애증 관계가 있다. 애증. Love-hate relationship. 애증의 관계가 여러분 혹시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예. 누군지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미워하고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관계. 지금 딱 떠오르는 분 있죠? 그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애증의 관계예요.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관계. 근데 종속의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사실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두 가지가 다 공존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 종속의존을 가진 사람의 사랑은 애증으로 관계가 만들어져 있다. 자, 불분명하고 흐릿한 신체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어디서 시작해야 되고 어디서 끝나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명확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이따 또 나눌 거고요. 자,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런 것을 바꾸려고 애쓴다. 종속의존을 가진 분들은 사실은 바꿀 수 없는 건데 바꾸려고 하는. 그러니까 피곤해지죠. 어젠가요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미국에서 최장수 커플 100세가 넘은 분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이제 조언을 구한 거예요. 부부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절대로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바꿀 수 없다. 자, 100세 넘게 사신 분들이니까 신뢰할 만할 것 같아요. 최소한 60, 70년의 결혼 생활을 하신 분이니까 근데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내 배우자를 바꿀 수 없다는 거. 근데 종속의존에 있는 분들은요, 바꾸려고 애쓰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바꿀 수 없는 거죠. 이게 일종의 여러분, 우리 옛날에 봤던 만화 중에 톰 앤 제리 아시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리는 맨날 도망 다니고 톰은 맨날 쫓아다니고, 근데 이 톰은 절대로 제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예, 이 시스템 자체가 잡을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도리어 당하죠. 자, 종속의존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달려있다. 내 배우자나 내 자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거나 불행한 이유가 내 배우자 때문이거나 내 자녀들 때문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이거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은 불행하실 수 있어요. 어떤 날은 행복한데 어떤 날은 불행하고, 그죠? 남편이 술 안 먹고 들어온 날은 행복하고 술 먹고 들어온 날은 불행하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오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누군가에 의해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책임감. 동반의존, 종속의존을 가진 사람들은 필요 이상, 한계를 넘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남편에 대한 지나친, 과도한 책임감. 내가 틀림없이 저 사람의 이 알코올 중독을 멈추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과도한 책임감, 필요 이상의 헌신.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삶. 어느 권사님처럼 평생을 맞고 살면서 온몸이 부러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밥과 빨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분들은요, 부인과 억압에 능하다. 부인은 와이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denial. 그래서 원래 이거 영어로 농담할 때는 부인은 나일강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denial. 나일강, 예.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자, 이 부인하는 건 뭐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큰아들이 어렸을 때, 한 20, 30개월 됐을 때인데요.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무슨 퍼즐을 맞추냐면 동물원 퍼즐. 나무로 된 동물원 퍼즐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잘 못 맞춰요. 아빠인 제가 볼 때 안타깝죠. 전 제 아들이 천재인 줄 알았는데 이걸 못 맞추니까 6, 7조각을. 그래서 아들, 아빠가 이걸 좀 맞춰줄까? 싫다는 거예요. 또 의지가 있어요. 자기 의지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자,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제 아들이 행복해진 거예요. 아하, 얘가 드디어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리고 보니까 퍼즐이 없어요. 어딨나 봤더니 소파 밑에 다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자기는. 20, 30개월 된 아들에게 제가 그걸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야, 너 괴롭냐? 괴로우면 문제를 없애라. 제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내추럴하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부인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있지 않은 것처럼. 그죠? 억압은 무의식적인 거예요. 근데 부인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집에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종소구전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과 억압에 능합니다. 자, 종소구전을 가진 사람의 결정적인 거, 낮은 자존감. 자존감이 낮다. 그렇겠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의존성을 가진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 우유부단하다. 결단력이 부족하다. 이 종소구전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조종과 통제하기가 되게 쉬워요. 누군가가 조종하고 통제하려고만 든다면 언제라도 어디라도 할 수 있어요. 왜? 선택을 잘 못하거든요.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선택을 하게 해주는 걸 훨씬 편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자, 억압된 분노.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가? 아니요. 내면에서 행복하지 않아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또 내가 하기 싫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제3자에 의해서 질질질 끌려다니죠. 그러니까 점점 분노가 쌓여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TJTA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케이스 중에 뭐가 있어요? 지배와 수능이 있죠. 수능적으로 점수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의존일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 해맑은 표정은 뭐죠? 전혀 생각이 안 나시는 거죠? 나의 결과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할 수 없고요. 예. 자, 자기 주장의 결핍. 건강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잘합니다. 자기 주장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느끼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자기 주장은 내가 무엇인가를 관철시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자기 주장이에요. 근데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잘 하지 못합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 아내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예,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제 아내입니다. 뭐 굳이 박수까지. 예. 그냥 온 거죠. 예. 자, 그래서 의존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잘 못하고 자기 표현을 잘 못해요. 자기 표현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 표현을 한다는 건 뭐를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다는 걸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게 예스고 어떤 게 노인지, 나의 경계선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건데, 자기 주장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내 경계선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발을 밟든지 누가 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든지 관계없이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종하고 통제하기가 굉장히 쉽죠.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자기 주장을 잘하는 건 이거 중요한 삶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극단적인 기분이나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게 된다. 자기 삶에 결핍되어 있거나 부족한 어떤 것을 끊임없이 구한다. 왜 그래요? 내면에 공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에 만족감이 없고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과 고통을 채워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끝없이. 근데 이 사람들은 공허함을 뭘로 채운다고요? 사람들하고의 관계. 그죠? 사랑.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랑과 관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공허감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역기능적인 원가족에서 비롯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unfinished business라고 그러죠. 미해결 과제. 여러분이 자랐던 가정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문제들, 그것이 현재의 가정이나 현재 관계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면서도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 왜요? 자동적이니까요. 그렇죠? 의식적이지 않으니까. 이미 내 내면 안에 그렇게 행동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후회하고 하지 말아야지라고 말하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는 여기 길을 지나가는데 하수구가 있어요. 지나가면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아니,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거길 또 지나가요? 또 빠져요. 아, 여길 지나가면 빠지네? 그럼 일로 가면 안 되겠네? 그리고 거길 또 가요. 자, 이런 걸 심리학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미친 거라 그래요. insanity라고 그래요. insanity. 광기. 미친 거다. 미친 게 뭐냐면 다른 결과를 원하면서 같은 것을 반복하는 건 미친 거라 그래요. 근데 바로 중독자들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insanity. 미친 거다. 광기다. 라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먹지 말아야지, 덜 먹어야지 라고 굳은 결심을 하지만 동일하게 먹어요. 미친 거다, 미친 거다. 제가 오늘 점심에 먹으면서도 덜 먹어야지, 조금 먹어야지, 그만 먹어야지, 다 먹고 더 갖다 먹고 미친 거다 이건. 그러면 살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의존과 독립 사이의 불균형과 상처로 고통을 당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독립성과 연합성이 있는데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따로 또 가치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동반 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는 영역들은 가족. 가장 가까운 건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 자, 아이가 어른의 책임을 맡게 되는 거다. 보통 요새 소년, 가장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뭐 성인 아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아이들은 아이로서 아이의 책임과 아이의 필요가 채워져야 돼요. 근데 아이가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고 아이가 어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면에 고통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빼앗긴 이 정서적인 고통, 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형성해 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요새는 자녀를 많이 낳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에서 이런 현상이 있어요. 아이들을 이제 낳아서 하나 둘은 부모님이 키웠어요. 근데 셋, 넷이 되니까 큰 아이가 키우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6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 임신한 소식을 듣고 제일 고통스러워한 건 누구예요? 큰딸이에요.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키워야 되니까. 그건 엄마 아빠가 키워야 돼요. 그죠? 근데 엄마 아빠가 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아직 어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의 책임을 져야 되는 이 고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남편의 분노나 또는 아내의 분노나 비판, 거부 등이 두려워서 늘 아내와 남편의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배우자를 계속 눈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결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이런 경우는 뭐 남편인 경우도 있고 아내인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 무능력해서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의 주도권을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남편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남편 눈치를 봐야 되고 아내 눈치를 봐야 되고 또 그 반대인 경우는 남편이
가정에서 이제 왕좌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다 그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부모하고 자녀. 자녀에게 지나칠 정도로 주고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의 생활을 책임지지 않게 한다. 예. 이런 경우는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과도하게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모든 걸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자, 이렇게 자라고 나면 이 아이는 실제 현실 인식이 떨어집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누굽니까? 그 박한상이 기억나세요?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시잖아요. 유학 보내놨단 말이에요. 유학 보내서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도박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돈 더 주세요? 없다. 그래요? 들어와서 부모님을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는 이 지나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나이에 필요한 자신의 책임이 있고 자기가 채워줘야 되는 태스크가 있고 니드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만 이 정서적인 건강한 발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발달을 해야 되는 때 부모님이 그 필요를 다 채워지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의 책임을 갖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균형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죠. 뭐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방학 때 아이들이 방학 끝나면 숙제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숙제를 안 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숙제를 해줬단 말이에요. 일기도 부모님이 써주고.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제 내 친구 누구랑 막걸리를 마셨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 일기지랑을 읽었더니 이상한, 왜냐면 아버지 일기니까. 이제 이런 경우. 그런 것처럼 아이의 책임을 아이가 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대신 져주는. 그래서 이건 아주 건강하지 않은 형태가 됩니다. 자, 아이가 숙제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학교 가서 혼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좋은 방식이에요. 혼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아이가 질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고통이 있어야 변하는데 고통이 없으면 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많이 있는 케이스. 남편들이 좀 기분 나쁘겠지만 남편들이 자꾸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치는데 사업한다고 어디 가서 돈을 빌리고 막 이래갖고 사고를 다 벌려놨어요. 근데 이 사고를 남편이 쳤어요? 그럼 누가 이 책임을 져야 돼요? 남편이 져야 돼요. 왜? 아내하고 전혀 얘기된 게 아니니까. 자기 혼자 사고 친 거니까. 근데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던 남편이 사고를 치고 그 사고를 치면 누가 갚아줘요? 아내가 갚아줘요. 아내가 자기 돈을 갚든지 친정에서 끌어대든지 갚아댑니다. 자, 그렇게 하면 남편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변할 필요가 없어요. 고통이 없잖아요. 문제를 내가 일으켜도 언제나 배우자가 그거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건 어렸을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졌어야 합니다.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제 삶에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저는 자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을 별로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배운 거,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라. 우리 아버지가 보여주신 거.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의식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자랐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제 아내가 결혼을 하니까 저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가고 싶죠. 근데 제 아내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도망가서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이걸 책임져야만 그 책임의 결과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주고 베푸는 거는, 과도한 거는 이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집착이고 몰입이고 인격적인 게 아닌 거죠. 자, 친구 관계에서 이제 다양한 친구 관계들이 될 수 있는데요. 순정적인 사람들이 순정적인 사람, 또는 순정적인 사람과 공격적인 사람, 순정적인 사람과 조종하는 사람, 순정적인 사람과
반응이 없는 사람, 뭐 이런 관계들 안에서 또 종속 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다 드러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가족 밖에서 일어나게 되면 사실 이 그 조종과 통제, 흔히 우리가 사기당한다 그러죠. 사람을 잘 믿는다. 근데 이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을 보면 의존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관계를 맺지만 결국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잃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죠. 자, 연인 관계,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연인 관계 안에서 특히 이제 대학생 아이들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숙제해 주는 거. 제가 본 케이스 중에 그런 케이스 있어요. 이 커플인데 자기 여자친구 리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결과가 어떻게 했냐면 이 형제는 그 여자친구 리포트 해주느라고 결국은 F를 맞았어요. 근데 이 자기가 숙제해줬던 이 자매는 장학금을 탔어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건데 이 남자친구는 만족해해요. 자기가 F 맞아도 괜찮은 거예요. 자기 친구가 장학금 받으면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부모님이 알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왜 그런 관계를 맺어요? 거절당할까 봐. 여자친구가 날 떠날까 봐. 그러면 F보다 더 고통스러운 내면의 아픔을 갖게 될 테니까. 또 대신 돈 갚아주는 거.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학대를 당하면서 떠나지 못하는 거. 이 돈 갚아주기 하니까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할 때 엄마 아빠한테 돈 빌려 보셨나요? 학생 때 안 갚을 거지만 빌려달라고 그래 본 적 없으세요? 그렇군요. 예. 이 부모하고 자녀 관계에서 특히 학생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돈 빌려주세요는 주세요의 다른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캔버라 살 때인데 저희 장모님이 제 아내 산후조리 하시느라고 큰아이 낳고 나서 오셨는데 사실 그때 굉장히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잘 할 수는 없는 거죠. 체면에 있지. 자, 근데 이제 정말 이게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 장모님한테 빌렸어요. 근데 장모님한테 빌렸는데 제 아내는 실례합니다. 제 머리에는 무의식적으로 무슨 생각이 있냐면 가족 안에서 빌린 거니까 빌렸지만 달라고 한 거예요. 저는 마음 안에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저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니에요. 주고받는 게 명확해요. 부모 자식이건 뭐건 관계 없어요. 있는 집이 더해요. 제가 자란 집은 그런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제 아내가 자란 가정은 명확한 거예요. 빌린 건 빌린 거고 갚는 건 갚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는 건 주는 거고.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제가 사실은 나중에 이제 저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저희 장모님은 당연히 기억하고 계셨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마지막에 저한테 그 얘기 하시면서 그거를 어떻게 갚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 제 마음에서는 이미 그냥 받은 건데. 근데 빌려달라고 말했지만, 근데 저희 어머님은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갚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다행스럽게. 자,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제 아내는 이런 돈을 갚아주는 거 애매한 기준이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대를 당하면서 떠나지 못하는, 이게 정서적인 거든지 언어적인 거든지 재정적인 거든지 신체적인 거든지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종속 의존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경우, 의존성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도저히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학대적인 상황이야 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면 안에서는 점점 적개심이 쌓여가요. 그러나 이런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인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왜? 죄책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런 교회일수록 조종과 통제에 능합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저주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 교회 그 목회자들하고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관계는 비인격적이고 학대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일수록 이 구성원들은 교회에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근데 만족하지 않아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육자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은 목사님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실 때는 목사님 밑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랑 목사님은 다 같은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직임이 양육하는 위치에 있는 거고 나는 양육을 받고, 그죠? 성장해 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연루되어져 있는 사람들일수록 목사님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재정적으로 연루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도 연루되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교회 중심이 하나님이지 않고 담임 목사님인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담임 목사님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교육자와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들의 관계가 적절한 경계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따로 또 가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님과 함께 할 때 내 정체성이 더 나아지고 목사님과 내가 분리될 때 정체성이 없어지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한 집사님이 목사님하고 되게 친해요. 목사님하고 친한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왜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냐면 목사님이 다른 분하고 점심 먹는 걸 봤어요. 자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나랑 밥 먹어야 되는데 왜 저분하고 밥을 먹었을까? 아, 목사님 이제 날 싫어하는가 보다. 결국 그분은 교회를 옮겼습니다. 아, 그놈의 밥 그거 뭐라고. 그죠? 근데 그분한테는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있는데 예전에는 교회에서 김장했잖아요. 김장하면 우리 김 권사님, 박 권사님 바카스 이렇게 쌓아놓고 물처럼 드시면서 김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권사님 김치 최고. 요거 하나면 되는 분이에요.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기 살기로 김치 담그시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 연례 행사로 지나가면서 이거 딱 한번 해주시면 모든 피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김장하는데 하필 목사님이 집회를 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에 목사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권사님 김치를 주드로 패면서 말이야, 난 평생 교회에서 김치만 하는데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마음이 상하고 누구는 어떻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왜? 이분이 김치를 담그는 동기는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거, 사랑받는 거였기 때문에 그분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자신은 불행하다고 여겨지게 되는 거죠. 자기는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직장에서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요구하는 상사들, 항상 초과 근무하는 사람들. 네. 아, 근데 우리나라는 좀 어렵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일찍 집에를 잘 못 간대요. 상사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퇴근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추석이란다. 설에 이제 가족 모임에 갔을 때 그 가족 그 형제 중에 하나가 그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해요? 얘기했더니 뭐 몇 시에 출근해서 퇴근합니다. 비교적 정상적인 9 to 5 또는 뭐 9 to 6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네요 했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많이 안 그런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해나가면서 부부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대부분 일에 빠진답니다. 일에 올인한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꾸 야근을 신청한대요. 야근 신청하고 언제가 그 최고조를 이루냐?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 직장 일에 더 열심히 하게 된답니다. 더 헌신하게 되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직장 안에서 누군가 상사의 이 마음에 들려고 하고 상사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게 되어질 때 이런 형태의 삶이 나타나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누가 이용하게 되냐면 상사들이 하급 직원들을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게 되는 그런 관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웃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자, 종속 의존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근데 갚아요? 그 돈을 빌려서 갚을까요? 갚지 않습니다. 자, 갚지 않는 대신 뭘 줘요? 같이 시간도 보내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빌립니다. 그 빚이 계속 늘어나겠죠? 결국 그 빚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지 못합니다. 왜? 돈 대신 자기는 정서적인 필요를 채웠던 거죠. 조종과 통제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이 그 개를 하게 되면 뛸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건강한 사랑하고 종속의존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 건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빌려주는 거하고 주는 거의 차이가 뭐예요? 빌려주는 것은 받을 걸 기대하는 거죠. 근데 주는 것은 받을 걸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 지금 굉장히 급한데 좀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돈을 빌려주면 받을 것을 기대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주는 거예요. 자,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국어를 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국어를 하러 오는 분들은 여러분 그분들이 다 구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다 있어갖고 자기 구역에 이렇게 수금하러 와요. 그리고 또 한두 달 지나면 또 다른 분으로 바뀌어서 오고 이게 다 섹션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고 그 멤버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와서 주로 뭐 얘기하냐면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 돈을 좀. 근데 이분들은 그 돈을 받으면 술을 먹거나 딴 거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배고프세요? 오케이. 그럼 나랑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가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밥값을 내요. 자, 그럼 돼요. 근데 그 돈 주면 이분은 그거 갖고 딴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는 전혀 받을 걸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빌려주지 않고.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다면 저는 주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고 나면 자유로워져요. 안 받아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건강한 사랑은 기쁨에 넘친다. 그죠?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웬만한 집에 다 걸려있는 그 사랑장. 그거. 우리가 오해하는 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가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래 참고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꾸로예요. 사랑이 있을 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사랑이 있을 때 온유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을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하기 위한 게 아니라 먼저 그게 와야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랑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인정한다. 또 적절하게 희생적이다. 자, 여기서 적절하게 희생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할 수 없는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들과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 된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성숙도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할 수 없었던 걸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그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그걸 하려고 하게 되면 우린 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자신을 잃어버리면서 희생적이게 되는데,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희생적이게 되면 결국 나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희생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노라고 말하고 한계를 정할 수 있게 된다. 노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한계는 여기입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분에게 저 목사님 이런 부분 제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그분은 되게 명확해요. 예스. 그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노 그러면 그거는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대답을 애매하게 해요. 도와드릴게요. 그런데요. 근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못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스 해놓고 기대했는데 그런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영어 공부할 때 시드니에서 영어 공부할 때 저희 그룹을 보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말을 금방 배워요. 그래서 금방 이제 레벨을 많이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문법만 아니까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은. 근데 하루는 질문을 뭘 줬냐면 자, 당신이 차가 있는데 차를 빌려주기 싫다. 누가 빌려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는가? 유럽 사람들 심플해요. No. 싫다. 나 차 빌려주기 싫어. 근데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거짓말을 해요. 왜 차를 빌려줄 수 없는지. 빌려주고 싶은데 이만저만해서 못 빌려줘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정직하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게 더 정직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스와 노라고 말하는 한계를 명확히 알아요. 건강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노 할 수 있는 건지 예스 할 수 있는 건지. 예스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노 하는 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적인 동기 유발에 의해서 풀어낸다. 내적으로 동기 유발이 되고 자기 스스로를 통제한다. 그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속의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변화나 보답을 기대합니다. 이 변화나 보답이 있어야만 내 사랑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원망이나 화가 나고 남을 시기하는 태도. 왜? 조건적으로 베풀어 주니까 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면서 항상 받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두려워한다. 자기 정죄와 죄의식을 가지기가 쉽다. 맹목적으로 희생적이다. 뭐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희생적인데 자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는 F 맞아도 저 사람이 장학금 받으면 오케이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희생적이라고 믿는 거죠. 노라고 말하는 걸 두려워한다. 왜 노라고 말하는 걸 두려워할까요? 그렇죠. 거절감을 느끼는 거. 왜냐하면 거절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존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노라고 말하면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은 노라고 말하는 걸 죽기보다 더 힘들어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라고 말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신 거짓말을 해야 돼요. 아프지 않으지만 아파야 되고. 그죠? 예. 가고 싶은데 나 아파. 안 아픈데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얘기에 호응을 잘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잘 들어주는 거구나, 날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기 유발이 내적인 나로부터 나오지 않고 환경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 12번씩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합니다. 그렇죠? 조절해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종속의존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통제하게 합니다. 종속의존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외로움. 그렇게 사랑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집착하는데 내면에서는 사실 자꾸 외로워요. 그러면 그럴수록 외롭고 버림받았다는 느낌들. 거절감. 의존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소한 분리도 못 견딥니다. 만약에 저녁에 남편이 좀 늦게 왔어요. 전화를 12번 했는데 통화가 안 됐어요.
그런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버려진 것 같아. 실제로 버린 게 아니고 남편 핸드폰이 배터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통화를 못한 거예요. 근데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날 거예요. 왜? 버림받았던 이 고통에 대한 책임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배우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자, 종속의존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싶어 합니다. 내 내면의 이 레이더가 환경, 외부 사람들에게 항상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외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리고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자기 삶의 행동의 이유와 동기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해외에 가셔서 주일을 못 지키잖아요. 성도가 줄어요. 주일날 예배에. 그죠? 예,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왜일까요? 그죠?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담임 목사님 출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쩌면 의존적인 부분과 연결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이 용납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요. 의존성을 가지신 분들은.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용납받는다는 건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거절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거절당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노라고 말한다는 건 거절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뭐라 그러죠? 거슬리지 않게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어떤 용기가 필요해요? 모두 다 짜장면이라고 말할 때 짬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의외로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자기가 원하는 걸 잘 말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은 뭔가 사람들과 관계에 그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튀는 자, 또 사랑과 관계에 중독되어져 있다. 자, 거절감은 사람 의존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겪는 많은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거절감. 이 거절감이 큰 이슈예요. 이 의존성을 가지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거절당할 수 있는 어떤 상황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하게 되면 그건 너무 큰 고통이 돼요. 근데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 죽고 싶을 정도? 어떤 분은 내가 보낸 카톡에 응답하지 않을 때 죽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웃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문자, 카톡, 전화 통화가 안 된다는 건 거절받은 거고 거절받은 건 버림받은 거고 버림받은 거니까 나는 이제 끝내버려야 될 것만 같은. 자, 사람 의존성으로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사람들의 반응에 훨씬 민감합니다. 그렇겠죠. 모든 에너지가 다 그것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빛, 표정, 손짓 이거 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상대편은 사실은 별 의미 없이 한 행동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하는 거 마인드 리딩을 잘해요. 마인드 리딩. 사람들의 생각과 눈빛과 마음을 자기는 읽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 심지어는 또 그거를 또 예언의 능력이라고 믿는 분도 있어요. 지식이 말씀이고 예언의 능력이다. 점을 치는 거죠. 저 사람의 생각은. 미아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을 처리하려고 그런 민감함이 발달하는 겁니다. 자, 쉽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거부를 감지한다. 예, 그렇겠죠. 자,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 자신감을 갉아먹게 된다. 자, 종속 의존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될 거냐? 자, 사람 의존성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나 기억을 직면하려는, 대면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즉, 고통을 정직하게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종속 의존, 사람에게 집중하고 집착하게 되는 문제의 근원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심각하게 평가절하하게 만든 사건들이 있다면 찾아봐라.
불의에는 언제나 거짓말들이 있다. 여러분이 종속의존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RCT를 배우실 텐데요. 그 RCT를 배우시고 내 삶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이런 문제들의 밑바닥에 있는 생각을 하나씩 찾아서 하나님의 진리로 바꿔나가시는 작업을 하게 될 때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고요. 관계 안에서도 좀 더 건강한 관계를 맺어 가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종속의존성의 치유, 축소하지 마라. 여러분 삶의 경험들, A형과 B형의 상처는 모두 다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되거나 억압되어져야 할 게 아니라 빛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당신을 거부했거나 사람 의존성의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변명하지 마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받았어요. 상처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의도가 그런 게 아니다. 그 사람이 나 사랑해서 그런 거다.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런 거다. 계속 그 사람의 편을 들고 변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 자, 잘못이 부인되는 곳에 용서는 없다. 부인하지 마라. 자신에게 행해진 상처나 잘못을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 상처 의존성을 가진 분들이 자기 내면 안에 상처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상처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데 대부분 그거는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요. 그때는 모두 다 어려웠었잖아요. 그때는요. 모두 다 그 고통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뭐 이해하는 거죠. 근데 그 이해가 지금 나로선 이해가 되지만 그 시간을 겪었던 사람들, 그 시간을 겪었던 나이대의 나로서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직하게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용서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안에 경험했던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면 그 상처들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상처 줬던 사람들의 그 상처들을 용서하는 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시려고 한다면 결국 과거를 놔줘야 되는데 과거를 놓으려면 그 과거를 인정해야 돼요. 내 삶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해야만 놓아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용서하지 않는 건 뭐냐? 용서하지 않는 것은 무덤을 2개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상대 무덤하고 내 무덤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또 용서하지 않는 건 뭐냐면요. 상대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죽기를 바라면서 그 독을 내가 마시는 거다. 그럼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다, 그러면. 그래서 참된 용서가 일어나려면 실제 내 삶 안에 겪었던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야 된다. 자, 용서는요, 상대가 변하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말은 내가 용서하니까 상대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려움이 돼요. 이게 그 영화 보시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였던 학원 원장을 용서하잖아요. 감옥에 가서 우리 도연 자매가. 전도연 자매가 이제 감옥에 가가지고 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널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학원 원장을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학원 원장이 뭐라 그래요? 적반하장으로 나오죠. 야, 관계없어. 난 이미 하나님께 다 용서하든 말든 난 관계없어. 그러니까 이 도연 자매가 거기서 열받잖아요. 열받아가지고 신앙을 버리게 되거든요. 자, 이 도연 자매가 오해했던 게 뭐냐면 내가 용서하면 상대가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상대가 뭔가 좀 자기도 좀 미안해 하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랬어야 되는데 상대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결국 용서를 철회하게 되죠. 근데 용서는 상대편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상대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도적인 내 반응이 용서인 겁니다. 자, 참된 치유의 능력이 있는 용서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 선물이다. 그래서 용서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가능합니다. 또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실 때 용서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치유가 일어나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선택은 우리가 하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의존성으로부터 치유해서 온전한 자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종속 의존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고통과 수치와 실망과 아픔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자, 넘어가고. 자, 자신을 건강하게 돌보라. 자신을 건강하게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걸까요? 건강하게 돌본다는 건 건강한 자존감을 개발하는 거다. 이 사람 의존성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뭐라고요? 낮은 자존감, low self-esteem.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좋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상담하면서 그런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거울 자주 보세요? 제가 내담자분한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요, 자기는 거울 보는 거 싫은데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분들일수록요 거울 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요? 자신이 보이죠. 근데 부정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거울을 확 깨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심리 치료할 때요 미러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에 일정 시간들을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울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갑자기 막 좋아지죠, 거울 보는 게. 예. 그래서 여러분, 자주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보시기 참 좋다는데 내가 무슨 용가리 통폐라고 나는 나를 나쁘게 보냔 말이에요. 그럴 순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자꾸 개발해 나가야 돼요. 이 자존감을 외부적인 원천에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예, 제가 좀 건강한 자존감에 있어서 세 가지 진리. 나는 하나님, 자신,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 자신,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이다. 두 번째, 시작. 나는 불완전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완전할 것이다. 시작. 나의 약한 부분들만을 확대시키지 말고 장점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들을 개발한다. 자, 여러분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죠? 근데 우리는 원래 불완전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가 탁월한 엑설런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자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서로 저 인사했던 인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인사가 있어요. 실수해도 괜찮아. 난 네가 실수하도록 허락할게. 이게 I allow you to make a mistake. 나는 네가 실수하도록 허락해. 왜냐면 이 사회는 어때요? 실수를 허락하지 않거든요. 실수하면 비난받거든요. 그리고 처벌받아야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날마다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실수해도 괜찮다.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과거를 계속해서 놓아보내고 실수들을 뒤로 보내고 앞으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시간 안에 이걸 끝내려고 하니까 바쁘네요. 자, 인간관계 안에서 경계선을 설정하라. 경계선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나누는 선이다. 예,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할 거니까 요건 넘어갈게요. 경계선을 정하는 것. 자,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법을 배워야 된다. 자, 이 종속 의존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욕구를 채우는 데는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신의 욕구는 대부분 방치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법을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영화도 보러 가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마사지를 받으러 가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재정을 써야 될 필요들이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노력에 대해 고맙게 여기지 않을 때 지나치게 헌신하며 원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자유롭게 주는 삶을 살면 된다. 자, 지금 쉬는 시간이지만 이거 잠깐 먼저 하고 그만큼 뒤쪽에서 좀 쉬실 수 있게 할게요. 자, 여러분 그 정속 의존성 검사 거기 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거 지금 한번 좀 체크해 보시겠어요? 그거 체크하시면서 그 주변 사람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읽으면서 아, 이게 내 자신의 모습인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없어요? 예. 지금 강의한도 버전이 2개인 거예요? 질문이 한이 쉽게 되죠? 분위기는 좀 거의 고시 분위기인데 자,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건 이제 단편적으로 점검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다 지금 하셨나요? 그럼 여러분이 표시한 개수를 한번 좀 카운트 해보세요. 표시한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다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아직 못하신 분 계세요? 지금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여러분이 0개에서 5개 정도 표시했다. 그러면 적절하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6개에서 한 10개 정도 표시를 했다. 그러면 자, 당신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상태일 수 있다. 그래서 의존적인 한데 좀 약한 의존적인, 예. 뭐 바로 이거 끝나고 병원 가야 되고 그런 건 아닌 겁니다. 예. 그런 정도는 아닌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개에서 15개 정도 표시가 됐다면 중간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건강하지 못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6개에서 20개다. 그럼 이 정도라고 본다면 지금 중독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큰일 나신 분들 계시죠? 자, 아마 여러분들이 다양한 결과들을 지금 보셨을 텐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11개에서 20개 정도 영역 안에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얘기는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뤄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의존에 관해서 좀 집중적으로 내가 이 학교 가운데
아마 다음 주에 RCT를 배우실 때도 내 의존적인 부분을 다루는 생각을 다루시는 것이 효과적으로 여러분 내면을 다루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마도 이 의존성 평가하고 여러분 TJTA 검사 결과하고 비교해 보시면 또 아마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들을 또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손들기는 안 하겠어요. 손들면 맘상하니까. 예. 자, 거기까지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뭐 할 거냐면, 이게 이제 종속 의존이고, 사실 종속 의존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이 될 만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관계 안에서의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아,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서 경계선의 문제가 생길 때 종속의존의 관계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구나. 이제 그런 부분 배우실 수 있는 그 경계선에 관한, 바운다리스에 관한 강의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6분인데요. 제가 알기로 한 20분 정도 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26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